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448쪽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들었거늘 허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갈대기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비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가셨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니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시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상 하를 읽어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40년간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이제 등극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에 집착하면서 불과 2년 만에 점점점 미쳐가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그 시선을 더 의식했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기와 질투심에 이제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도움을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금 연주를 듣고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고 사울은 평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왕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고 늘 옆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그 어떤 사람도 블레셋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큰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이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 다윗을 눕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게 됩니다. 사울이 괴로워서 궁궐에서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이제 헛소리를 이제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에 사울 옆에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 옆에 있었던 이 창을 사울은 만지작거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놈을 벽에 쳐박아야지.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창을 들고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다윗은 사울이 던졌던 그 창을 이제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던졌던 그 창을 피하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집어들고 그 창을 사울에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맞췄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을 던지기만 하면 정확하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던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을 주워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했고 사울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면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그 다툼이 나중에 막 눈덩이처럼 막 커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감정 때문에 몸싸움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렸던 시절에 제가 친구들과 들었던 놀이 가운데 하나가 전달이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전달 아세요? 딱 옆에 사람을 때리면 전달 그러죠. 그럼 한 대 툭 맞았던 친구가 어떡합니까? 옆 사람을 툭 때리면서 전달합니다. 또 툭 때리며 전달하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번 툭 치면 전달하고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점점점 이 강도가 약해지기보다는 세집니다. 전달! 막 쾅쾅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번 전달했는데 두 번 쾅쾅 때리는 거예요. 야, 한 번 전달했는데 왜 너 두 번 해? 하면서 또 쾅쾅쾅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감정이 상해지면서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더 맞았고 내가 더 세게 맞았어. 그러니 나는 손해 볼 수 없어. 나 2대 맞았는데 너 2대를 맞아야지. 그러면서 싸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보니까 서로 인격을 보도가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결국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다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말 다툼을 했는데 그 사소한 문제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그 이외에는 다른 문제가 더 커져서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격받으면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한 대 내가 맞았으니까 2대는 못 때려도 1대는 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을 때에 다윗이 창을 집어들고 사울에게 그 창을 다시 던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을 정당방위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씁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시킨다는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야 됐고요. 광야에서 무려 10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기회, 정말로 완벽한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함께 있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다윗에게 분노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끝내지 않는단 말이요? 왜 끝내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여서 이 고통의 순간, 이 도망자의 그 순간을 끝내야 버려야 되는데 왜 끝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천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래전에 사울은 미치지 않았었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왕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창을 던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창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고 여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나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운 결정일 수 있었다는 거죠. 복수하지 않는 것, 원수 갚지 않는 것, 다윗에게 어려운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윗이 손으로 악을 이겼을 때에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않고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이렇게 살려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요셉 작가가 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요셉 저자가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였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성경 필사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성경 필사를 내라 하고 성경 필사를 내주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대필시키지 말고 직접 성경을 쓰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학기에 다른 친구들도 역시 본인이 직접 쓰기보다는 자기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배우자, 아내들에게 그 일을 대필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필시키고 나서 이제
성경 필사를 한 거를 제출할 날이 가까웠는데 이요셉 작가가 마음이 너무나 무겁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대필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F 학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A 학점인데 이거를 말을 하는 순간 F 학점이 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F 학점을 맞으면 졸업하는데도 시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되면 졸업도 늦춰지고 F학점 맞을 텐데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A학점 맞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막 양심을 막 이렇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한 끝에 저자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교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고맙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고맙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너 참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참 고맙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게 결정해줘서 참 고맙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참 힘든 결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힘든 결정을 다윗은 참 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수 갚지 않는 거, 상을 던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일 수 있는데 어려운 결정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유대 광야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다윗에게 모였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한단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의 정권으로부터 불합리한 처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이제 들어가 피신하고 있는데 급한 첩보, 급한 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유대 지역 안에 있었던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일라를 쳐서 곡식을 약탈해가고 있다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도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다윗은 자신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그 처지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유다에 있기도 두렵는데 어떻게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어려움을 도와서 전투를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쩌자고 다윗에게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일단 나부터 잘 살고 일단 나부터 살고 이후에 내가 여유로우면 그때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만 하는 겨우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무슨 정의고 무슨 봉사인가 그런 입장이었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일라로 가라라고 말씀하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응답은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자기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뜻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거죠. 마커스 목욕창형에서 설교자로 사역하고 있는 둘로서 선교회의 김당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헌신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대학 등록금을 대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셔서 내가 내 사촌 동생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촌 동생이 아니라 전도사님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에 변함간 이 집사님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의 어머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와 이 집사님께서 부딪힌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자신에게 와서 사과를 하면 등록금을 내가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내가 전도사로 이야기합니다. 그 돈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기도하는데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에 어떤 유익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사님, 제가 부탁합니다. 다음부터 누군가 후원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마세요. 하나님이 했다가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누구를 후원할 때는 조용히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려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와서 그일라를 이제 구원해 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도움받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린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을 포위하라고 이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알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든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12절을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죠. 비난받아 마땅하고 비방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를 떠날 때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복하거나 그일라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 능력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원수 갚고 떠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때 그랬지? 라고 말하면서 찾아가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도 보복하지 않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을 믿을 때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예, 맞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는 도끼에 예수님도 발등 찍혔고요. 다윗도 발등 찍히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배신당했고 다윗도 배신당했어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배신당했고 다윗도 배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극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정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복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정상적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정,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렇게 힘든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하고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이 결정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그일라 쳐라라고 했다면 쳤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일라를 그냥 조용히 빠져나왔고 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창을 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창을 던지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다윗에게서 그 창을 피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는 것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행동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알고 계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죠. 힘들었을 텐데 참 고맙다. 힘들었을 텐데 참 고맙다.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결정을 해주니 너무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힘든 결정을 이 다윗처럼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갈등의 순간이 그러니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갈등의 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겠죠. 얘야,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결정을 해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다윗처럼 힘든 결정을 쉽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텐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너무 쉽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결정, 여러분 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현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맙다. 힘들었을 텐데 이런 결정을 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